우리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서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분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참 매사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생이 시험을 치르기 하루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일 시험을 치르는데 정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시험을 보는데 답을 알려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맡긴 나머지, 믿음을 앞세운 나머지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 답을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도 몰라서 낙심해서 이 학생이 펜을 놓고 이 교실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도 시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더라. 간혹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얘기죠. 여행수를 바라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복을 주시죠. 이미 복을 주셨죠. 모든 걸 주셨죠. 그런데 이미 복 받고 구원 얻었으니 이 땅에 살면서 이왕 성공도 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그 복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냥 기도는 하는데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걸 게을리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학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는 분들, 왜? 믿었는데 구원 이미 받았어.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거,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미 회개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온몸은 다 깨끗해졌지만 발은 씻으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적으로 짓는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노력하고 분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죠. 믿기만 하면 구원 얻었다라는 말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부자인 부모한테 큰 유산을 물려받았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부모가 감사하고 참 나는 이제 돈 걱정은 없다 말이죠. 공짜를 이제 얻게 되었으니, 그래서 부를 이루게 되었으니 이 아들이, 많은 자녀들이, 이 상속받은 자녀들이 흥청망청 쓰는 경우를 봅니다. 부모로부터 공짜로 유산을 이어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쓰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노력 안 하고 얻은 것이니까 값싸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흥청망청 그걸 쓰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됐다 말이자. 그러고 함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만큼 주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갚을 길은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힘써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다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령입니다.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은 그 성령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면 아버지지 왜 또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는 것이죠. 다른 번역에는 아바라고 나옵니다. 아바라는 뜻이 아빠라는 말이죠. 이 발음이 비슷하죠? 아빠는 애칭이죠.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섭고 권위적인 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그러면서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아이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빠라고 하라. 아빠라고 불러.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굴에 가서 막 아빠, 아버지, 아빠 그랬어요. 막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빠 불렀습니다. 아빠는 그 어린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이 투정 부르듯이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달라고 막 때를 쓰는 것 같이 말이죠.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아빠니까. 왜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권위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만 생각을 하시나요?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의 영이란 이 영어로 보면 The Spirit of Sonship, 헬라 원어로 피오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피오스는 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피오스에서 이제 피오데시아라고 이제 표현이 됐거든요. 아들의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식의 신분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만들어진 영혼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하나님은 택한 자의 이마에 인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즉시 이제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께 메인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자유한데 자꾸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본문 보세요. 이제는 세상 사탄의 어둠의 종,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사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며 그분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주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혈육을 넘어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됨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니 아빠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른 종교를 믿거나 또 아무 신도 안 믿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일단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같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 아빠를 모시고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정말 불안화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나의 형제여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으면 완전히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자, 그분으로부터 받을 상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되신 하나님이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되기에, 얼마나 부자이시기에, 여러분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일일이 그 재산을 나눠주신다는 말입니까?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이시긴 하겠지만, 예?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부자이시기에 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주시는 상속이 보세요, 과연 물질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중에 물질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각종 보화가 넘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천국 그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와 놓고서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있더라. 또 우리는 그 본문에는, 그 성경 내용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보화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드높이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 상속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속은 헬라어로 클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업,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과 영광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미 받았으니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상속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 그 이상의 것, 즉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속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이어받는 것보다 더 큰 상속과 유산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이미 받지 않았나요? 그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여러분 영원한 시간 한 번 이해가 됩니까? 영원하다는 말.
영원하다. 참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그 섭리는요, 우리 짧은 듣나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세 번째로 나타나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상속자로서 책임과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이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데 그 유산만 주시고 자녀가 마음대로 살게 하시겠어요? 사업가는 사업가의 길이, 또 예술가는 예술가의 길이, 군인은 군인의 길이, 또한 교육자는 교육자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크리스천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나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사셨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셨나요? 편안한 길을 가려고 사셨나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세상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조롱받으셨습니다. 고난과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사신 주님의 길, 그것이 주님의 행복이었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복이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데 있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저와 아주 친한 그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래서 제가 송파구 오금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 선교 상황을 생생히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집안은 선교사 집안이었습니다. 그 형님이 필리핀에서 또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무개 선교사님의 형님,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했던 그 형님이 교통사고로 소천을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동생인 이 아무개 선교사님에게 저는 뭐라 얘기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졸였습니다. 선교사님, 형님이 그렇게 돼서 어떡하죠? 이 선교사님이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친형이 그렇게 갔으니. 나중에 저의 친형이 그렇게 갔을 때 그 심정이, 그때서야 비로소 친형을 잃은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슬픔과 낙심이 가득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죠. 장남을 잃었으니 말이죠. 선교하다가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무슨 말로 위로해 드려야 되나? 그 집을 들어가니까 그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먼저 순교한 그 장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아들은 주님의 길을 갔어요. 주님을 위해 고생했잖아요. 저는 얼마나 제 아들이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어머니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화사한 그러한 안식의 평안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어머니 앞에서.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슬픔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오히려 감사의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믿음 생활하다가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만났는데도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평안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요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없다, 그래도요, 물론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이렇게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사람, 믿음이 변절치 않는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여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떤 고난인들을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다 보면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경성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잘 관리하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고난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사람관계에서 여러 가지 또 건강을 잃고 또 물질을 잃고 여러 가지로 고난이 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요, 살아오시면서 고난이 다 있었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잘 믿음으로 견디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제일 힘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참 이 사람 관계가 어렵다는 걸 저는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 참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울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면 저 사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려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제일 부닥치는 게 말이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참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상해, 그 사람 믿음이. 그래서 막 자꾸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실 때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17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가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옷이 저렇게 희게 변하고
이야, 이거 천국과 같단 말이죠. 야, 여기 초막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거주하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황홀했습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다시는 이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잡고서 산을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내려오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대화하는데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별세요. 죽는 얘기요. 지금 천국과 같은 황홀경에 있는데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세. 여러분 헬라 원어에는 엑소더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이라고 나옵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노예의 그러한 그 삶에서 해방되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별세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별세의 내용을 말씀하고 나서 산을 내려오셨는데요. 다볼산이라는 산입니다.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는데 40일이 걸렸는데 그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셨어요. 순례의 길이셨습니다. 그 엄청난 천국과 같은 황홀경의 그 변화산상에서 죽음의 길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려고 가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에 그러한 주님이 맡기신 길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본문 16절에 나오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세상에 보이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봐라, 이 사람은 내 상속자요, 내 자녀야. 그러면서 세상에 보이시고 싶으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보고 싶으셔서 신앙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고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맨날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쁨과 정말 이 세상 사는 맛도 주시죠. 그런 걸 무작정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해서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길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동안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성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인가요? 내가 기도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참 우리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난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그것뿐인가요? 우리의 강한 의지로 이 어려움 이겨내겠단 말이야.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이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 믿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단지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주님 믿고 산다는 게 그분이 우리의 문제 해결사로 믿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이신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동고동락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 아니겠어요? 고난이 오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건가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면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요, 어려움과 문제, 고난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육적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문제와 고난은 계속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힘이 들 때 그분의 위로의 속삭임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41년째 되잖아요. 기도하면 뭐든지 척척척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물론 있었죠. 암병도 떠나갔으니까. 저만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라는 교만을 떨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 뒤에 다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뭐가 이제 부족하면 그것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40여 년 동안 쭉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고 미국에 오면서요, 제가 이 믿음이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뭘 느꼈냐 하면은, 제가 뭐 더 성숙돼야 되겠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길이요, 주님을 경험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고난이 많았어도 저는 복된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주님의 위로를 듣는다면,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셔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내 의지로 갖지 않는 평안이 오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야, 남윤수야, 너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야. 피를 흘릴 정도로 널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요, 한 교회요, 한 몸이라면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말로 하십시오. 말로. 우리 신앙인은요, 고난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기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왜 고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시는데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것을 자꾸 깎아내리고 다듬다 보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주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많이 보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의 기쁨이에요. 저는 알았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손해를 보면 뭔가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겠지,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보상이 좀처럼 오지 않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저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를 나타내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나에게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속이요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상만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상만 바랬다가는 저와 여러분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훨씬 뛰어나게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큰 상급을 얻은 것입니다.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걸어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보세요.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이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 이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결산하실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너 얼마나 참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교회를 몇 개나 세웠냐,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얼마나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느냐. 물론 이런 것도 뭐 보시라고 있지만, 그런데요, 가장 큰 기준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자녀로서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고난을 잘 견디고 살았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8절에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그 고난이 주는 영광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주의 제자들과 바울도 그 밖에 믿음의 사람들이 뻔히 고난당할 것을 보면서도 그 길을 갔던 것은 고난을 복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소망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40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